오늘 이 시간은 다니엘이 깨달은 71회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71회의 비밀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7절까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을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를 받은 자 곧 왕이 이르를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잠포하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71회의 비밀을 깨달아 봅니다. 자, 예루살렘 중건 명령 후 인류의 역사를 71회로 정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에 보면은 우리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내가 나왔으니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 다니엘은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한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제 막 70년이 찼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인류의 역사를 앞으로 71회로 정하겠다. 이 큰 민족의 그 회복을 위해 기도했는데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의 작정을 71회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제 바로 이 70회의 비밀은 좀 상당히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래를 생각해보면 한 이래는 우리가 한 주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7일을 말하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1일을 7년, 즉 7일은 7년, 즉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환산법이 성경에 있어요. 자,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면 자,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지역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을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에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죄악을 담당하는 기간을 정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정말 너는 누워서 그 죄를 담당하라.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유다, 남쪽 유다를 위해서 제약을 담당하는데 그 제약을 담당하는 그 날수를 정하게 되죠. 자, 그럴 때 40일로 정했다. 근데 그것이 40년의 죄를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40년을 내 제약을 40일로 정해서 한다. 그런 말이죠. 자, 이것이 또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가서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럴 때 정탐꾼이 막 정말
너무나 두려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우리에게 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온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 원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34절이면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그래서 하루를 40일 동안 탐지했는데 그 탐지한 그 날수를 40일이죠. 그것을 뭐냐? 바로 40년간 이렇게 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라. 그래서 40년간 그들은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일에는 일주일 7일을 말하는데 그건 7년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명이 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중건 명령의 시작점이 어디냐? 그러면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 중건하라 하는 명령은 3번 있었어요. 그 3번의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령을 내립니다. 자, 그럴 때 그 귀환령은 에스라 1장 1절과 2절에 이게 나타나는 그런 것에서 보면은 고레스 원년이에요. 그 고레스 원년.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입으로 하신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런 말에.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즉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제 그 귀환령을 내려요. 그래서 수룹바벨을 우리가 하나의 그 리더로 삼으시고 다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집니다. 그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죠. 자, 두 번째 2차 귀환령이 있었어요. 자, 2차 귀환령은 에스라 7장 7절에 보면 우리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우리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래도 많이 정말 제대로 건축이 안 된 그런 상황 속이었죠. 또 그대로 황폐한 대로 있고. 그래서 2차 귀환령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에스라 7장 7절에 보면 아닥사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빈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때 올라올 때에 바로 중심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자, 그때는 뭐냐? 와가지고 하나의 제사, 즉 그래서 모든 제사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을 가리켜 부흥하고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사였어요. 그래서 말씀과 예배의 부흥의 그 역사를 이루게 되죠. 또 3차 귀환령이 있었어요. 3차 귀환령은 바로 아닥사스 왕 20년인데 그때의 귀환령은 이제 2차까지 돌아오고서도 그 예루살렘 성이 제대로 이렇게 되죠. 성이 아직 건축되지 아니한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때에 바로 술관원장 느헤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형제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느헤미에게 말하게 됩니다. 느헤미 1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닥사스 왕 제 20년에 기스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길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이 아직 황무한 거예요. 또
성은 건축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왕 앞에서 정말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해 성을 건축하게, 그러니까 성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차 규화는 성전을 짓는 것이고 2차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말씀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또 3차 규환령은 성벽, 성을 건축하는 것이었었어요.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어디를 시작점으로 과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명을 우리가 찾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이 세 가지 중에 바로 이 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명이 날 때부터 그걸 갖다가 시기적으로나 이런 걸 다 따져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성벽도 중요하지만 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귀한 것은 2차 귀환령이다 볼 수 있어요. 그때가 아다사스 왕 7년인데 우리가 그걸 연도로 따면 예수님 오시기 전 BC 457년입니다. 자, 그것을 보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영이 날 때부터 하고,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7일에는 왜 7년으로 계산해 보면, 77에 49, 49년입니다. 그럼 BC 457년에서 49년을 지나가면 BC 408년이 되고, 거기서 다시 62일에가 지나면 62일에는 뭐죠? 7을 곱하면 27이 14, 67이 42. 그러면 434년이에요. 거기 지나가면 기원 후 AD 26년이 돼요. 그럼 AD 26년이 뭐냐? 바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죠? 성령의 기름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그 세례를 받은 데는 예수님은 그리고 때 사역을 시작한 게 30살쯤 되었다 그러거든요. 30살쯤이야. 근데 우리가 그거 하고 하면 여기서 4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4년 정도 차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자, 예수님이 30세라고 하면 그 4년 차이가 나는데 4년 차이는 바로 이것을 정할 때 AD와 BC를 정할 때 로마 창건일에 맞추어 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들이나 신학자들이 약 4년의 차이가 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AD 26년에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말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을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차 귀환령을 가지고 따지면 정확히 연대가 맞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쳐진다 그랬어요. 기름 부은 자가 끊쳐져. 자, 그것을 보게 되면요, AD 26년에 하고 예수님이 사역이 3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쳐짐이 바로 3년, 공생애가 3년이었죠. 그 3년 AD 29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기름 부음이 끊쳐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그 3년 흘러간 거는 어디 갔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년 흘러간 건 지금 뭐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72대로 정한 이 비밀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래 그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그 시간표는 멈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은부터 유대의 시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므로 시간이 멈춰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그 3년 사이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인류에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도 흘러가고 있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함께 하셨던 그 유대의 그 쭉 시간은 이제 그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바로 이방인의 구원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2000년 조금 지났죠. 얼만큼 더 지날지 몰라요. 그 이방인의 구원 시기는 결과적으로 뭐냐, 이제 시간이 유대인의 시간은 멈춰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백기 2000년은 바로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물며 기와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비밀을 말하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즉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유대인들이 바로 뭐냐, 완악하게 되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또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지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즉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를 다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그때까지, 그런 말이에요.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은 주님과 관계없,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이 멈춰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인의 때는 유대인의 형벌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될 때 유대인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마지막이 하나가 될 때, 그때에 바로 뭐냐, 이제 한일회가 정말 마지막 종말의 한일회 7년이 되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말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의 바로 그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 바로 유대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다시 오시는 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마지막 때의 한일회인데, 그 마지막 때의 한일회가 전 3년 반, 즉 3년 반이니까 바로 후 3년 반,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바로 거룩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그렇죠? 나타나는데,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세워서 일회의 절반은, 그러니까 앞의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지 않고 파괴하고, 그 다음에 절반은 폐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속에 선 것이 바로 뭐냐, 적그리스도가 첫 번에는 평화를 가지고 나오지만 마지막에는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게 되죠. 이 마지막 한일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그 환란을 공부하면서 또 하고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마지막의 그 비밀을 70일로 정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그러한 때부터 이방인의 시기가 되고, 그 다음에 뭐냐,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마지막 70일에는 반일에게 보여준 온 인류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걸 알고,
우리가 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면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속에 선 것을 보고도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 그 무엇을 읽는 자냐? 다니엘서, 지금 말한 다니엘 9장 27절의 말씀을 읽는 자들은 깨닫게 된다. 깨달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다니엘의 70일의 비밀을 읽고 또 잘 이렇게 몇 번 들어서 잘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